오늘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세례와 관련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왜 사는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했죠. 신분에 관한 것, 지위에 관한 것, 왜 우리는 존재하는가? 또 어떻게 사는가?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지위, 신분, 이게 칭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신분에 관한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가치관이 무엇인가, 이것은 성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는 이것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세례받는 사람의 가치관, 삶이 무엇인가, 세례받은 사람의 지위가 무엇인가, 그렇게 앞으로 살겠다가 아닙니다. 세례는 세례받기 전에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가 세례받기 전에는 있는 것이지만 세례받은 이후에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점검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성찬이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점검받는 것이지, 앞으로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그러나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점검받는 것이 세례고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기도를 언제 가르쳤다? 세례 전이다? 세례 후다? 주기도문은 언제 가르쳤다? 세례 후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세례 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우리라는 개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에만 주기도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은 자연스러운 삶의 양식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세례고요. 또 일용할 양식이 주기도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뜻대로 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세례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러한 것이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거룩히 여김에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6가지 간구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뭐다? 간구이면서 동시에 서약입니다. 간구이지만, 기도이지만은 서약. 그리고 서약의 점검입니다. 우리는 언약도라고 불립니다. 언약도. 이게 장로교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시작했죠. 언약도.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언약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의 핵심이 언약신학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언약, 신약은 새언약이라고 불리죠. 언약을 알지 못하면은 다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 사람과의 언약, 그리고 교회와의 언약,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이 지켜져야 합니다. 부주의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무시하거나 이러한 것은 악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거 끝나고 5번째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텐데, 악이라는 것도 3가지 것이 있습니다. 죄는 숨겨진 것이고 뿌리고, 악은 열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구체적으로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나는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종속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앞으로 살겠다가 아닙니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시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약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서약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그 서약이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등록할 때 서약식을 반드시 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서약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지키겠습니다. 교회 질서를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서약하는 이 서약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약식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 아니요,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예, 아니요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합니다. 칼바르트는 주기도문의 구조가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십계명의 구조와 비슷하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의 세 가지 강구, 앞에 세 가지 강구, 뒤에 세 가지 강구, 6가지 강구가 있잖아요. 앞에 세 가지 강구는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의 말씀부터 4계명에 이르기까지 이것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 강구는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 6가지 계명과 일치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의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가치관이 담겨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이것에는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드린 것처럼 서약도 담겨 있습니다. 언약.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명은 하나님에게 의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원천입니다. 이것을 그러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있느냐 점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은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을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무엇에 의존하냐면 양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물에 집착합니다. 양식에 집착하는 거예요. 소유물이 많으면 우리 생명이 더 오래 연장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인생의 안녕이, 우리의 평안이 소유물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 소유물에 집착을 하고 소유물이, 물질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은 생명의 공급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관자시고 섭리주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예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희생, 노력, 눈물,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필요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뜻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내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내 개인이 받지만 내가 우리에게 접붙여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 몸에 접붙여지는 것이 세례입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라는 개념이 세례에서 또한 일용할 양식에서 보여집니다.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실천하고 행하는 것. 그게 성례로서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함께합니다. 동일한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결정, 우리가 행하는 프로그램, 우리의 나눔, 지향점, 예배, 의식, 우리의 모든 방식과 삶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이걸 드러나는 것이 교회이고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하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이 성례고 성찬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 것이잖아요. 세례와 성찬. 성찬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주기도문을 하루에 3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369시는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 더하면 되니까 369시에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변질됐냐면 공동 육아와 같은 어떤 자신들의 공동 유치원, 공동 무슨 타가소 이런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지역 이런 것들이 우리라는 것을 형성하면서 폐쇄적인 성격의 우리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우리는 자신들의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서의 우리라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첫 번째 의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생명을 받습니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다른 사람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는 우리라는 개념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라는 개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가 11조와 구제, 이러한 헌금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있는 이 헌금은 용도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 신약에서는 이 율법은 다 폐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조도 구제헌금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신이 폐지가 된 거 아닙니다. 도덕법은 영구한 법입니다. 그 정신 11조가 요구하고 구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 정신은 여전히 있습니다. 11조라는 방법은 어쩌면 폐지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그 정신은 그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정신은 폐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돌봐야 합니다.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줘야 합니다. 이게 신자의 의무이고요. 이것이 교회의 의무입니다. 존재 이유예요. 물론 하나님과도 관계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우리라는 개념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다 개인주의가 되어버렸어요. 나만, 내게만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나의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이. 이게 세대라는 의미예요. 접붙여졌다는 의미예요. 이게 교회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우리라는 개념도 깨어져 버렸습니다. 세대라는 개념은 접붙여졌다. 우리라는 개념을
인식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식만 있지 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만 행정적으로만 나 세례받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라는 개념은 없어요. 의식에만 중요합니다. 예배도. 순서 하나하나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우리라는 개념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의식에만 참여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점검이고 확인입니다. 세대 받기 전에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는 겁니다. 억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필연적인 결과들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챙기는 것,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못했지만 앞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이거는 세례 받기 전에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렇게 결심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받지 않았다. 아직 신자가 아니다. 불신자다. 그런 말입니다. 11조 구제 헌금하는 것 이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적인 나눔, 영적인 나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경건, 묵상 이건 개혁교회의 기본적인 신자의 의무입니다. 이건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냐 마냐 실개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례 받기 전에 이것이 다 해결된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어진 상태에서 우리라고 부르면서 세례를 주고 우리라는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로교회고 개혁신앙이에요. 그래서 장로교 헌법에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장로교 헌법이지 않습니까?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예배와 경건의 의무와 헌금의 의무와 순종, 교회 질서에 순종하는 의무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인이 되는 조건이 아닙니다. 교인이 된 이후의 결과, 열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사람에 한해서 교인이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교인의 의무. 사실 지금까지 헌상의 의무, 경건의 의무에 대해서 한두 말이 아닙니다. 근데 한두 명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다고 봐야 되는가?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봐야 하는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에게가 담고 있는 것, 세례의 의미, 일용할 양식, 주기도문의 의미, 이것은 공동체성인데 나보다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것인데 헌데 자기만 먼저 생각한다면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관계적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내 것만 달라고 이야기하잖아. 내 자녀만 합격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개혁교회가 이름은 있습니다. 장로교회가 이름은 있습니다. 근데 장로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개혁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거짓된 교회들만 가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교회들만 가득 찹니다. 목사의 문제인가? 아니면 회중의 문제인가?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은 바르게 하려는 목사를 향해서 함부로 하는 교인들을 불순종하는 교인들이 있는 것도 회중의 문제도 함께 작용합니다. 자기 탐욕이 보태져서 무신경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혜택을 받으려고 교회를 다닙니다. 신자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우려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면은 깨어집니다. 기존에 있던 우리조차도 깨어지고 무너지고 질서가 무질서가 됩니다. 혼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이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혼돈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예배도 질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이 없고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은 전혀 지켜지지 않고 이러한 것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 땅에서는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피치 못해서 언약이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헌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든 부주의에서든 아니면 잊어버린 것도 부주의한 겁니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잊어버린 것은 무시하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이죠. 계약, 교회와의 언약, 사람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공공의 언약인데 그것을 중요하다고 여기면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잊어버립니까? 어쨌든 한두 번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어진다면, 무시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내 머리에는 그 하나님이, 그 교회가, 그 사람이 안중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중요한 약속이라면 절대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교수님하고 한 약속, 또는 대통령과, 또는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약속이라고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절대 꿈에서도 잊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무시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에서 유일합니다.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뜻은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미리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되심이 우리라는 기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주기도문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이미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왜 배웁니까?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삶에서 이것이 행해지고 실천되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이론을 알면 교만해집니다. 판단만 하게 됩니다. 행하고 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언약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교리를 배우는 것이고 이 주기도문이 어떤 의미인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적대자는
자기가 주인 삼는 사탄 마귀에게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인 하나님에 대해서는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자기 본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발합니까? 왜 기분 나빠하고, 왜 미워하고, 왜 불순종합니까? 적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배워야 할 이유도 없고 가르쳐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으로 그들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이미 설립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한 몸이고 그리고 그 교회와도 한 몸이고 또 목회자와 한 몸이고 모두가 우리라는 개념 속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몸으로서의 한 사람입니다. 구원 계획은 실행, 완성에 이르기까지 한 몸으로서 우리라는 개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그 목회자가 연약하고 동일한 사람입니다.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세우셨고 그 몸에 접붙여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여진 것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접붙여짐이 없으면 우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도 그 말씀이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의 양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들어온 담을 넘어온 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양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는 분열되고 갈라지고 당을 짓고 수군수군거리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교회와 목회자를 대적하게 하고 이기심과 무관심과 불순종으로 그렇게 일관합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기심과 무관심을 더욱 확산시킵니다. 적대감을, 반감, 소극적인 것이 반감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것이 적대감이죠. 이것을 확산시킵니다. 신자의 일생은 영원부터 완성에 이르기까지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함께 교회가 세워져감을 통해서 신자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것들이 영적인 과정 가운데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그날을 바라보면서 한 몸으로서 자기 삶이 구현되어 가는 여정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주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하나됨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 두 번째가 거룩함, 보편성, 사도적 교회. 하나됨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되지 않으면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의 특징 하나됨, 우리라는 개념입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고 할 때 하나됨 없이 어떻게 교회가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 하나됨을 이야기하면서 일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용할 양식을 다른 지체들에게 재분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개인적인 기도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우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을 기도는 할 수가 없어요. 탐욕적인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 대상이 누구였죠? 그 대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1차적으로는 가깝게 있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우리 함께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그들에게만 가르쳐주고 다른 사람은 이것은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 지체들에게 가르친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주기도문을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니까 세례받은 등록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또 사건을,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새 시각을 부여받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에게 중생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것에 관계된 것을 미워하고 혐오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우리라는 개념을 교회, 그리고 보편교회, 그 너머에까지 확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비나 해를 불신자나 이교도들에게도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또한 명령하셨습니다. 부의 균등한 분배, 1차적으로는 우리 안의 지체들, 그리고 2차적으로는 교회, 보편교회 지체들, 3차적으로는 모든 인류계까지 불신자, 이교도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입니다. 동양에 있습니다. 근데 서양에 있는, 유럽에 있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유럽에 있는 로마 교회, 이러한 언어와 문화가 다른 이러한 교회들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구제연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던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라든지 이러한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숫자가 크지 않는 소형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한 40-50명 됨직한 그러한 로마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들이 헌금을 내서 고린도 교회와 이런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고린도서 8장 20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거에게 연보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9장부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언제부터 준비했는지가 나옵니다.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차고 넘치는 연보를 했다. 후한 연보로 고린도 후서 9장 1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러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1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준비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래서 후한, 그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후한 연보를 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8장 10절에서는 모든 이에게 하되, 모든 이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든 이교도든, 이건 3차적인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교도에까지 우리가 연장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라고 나옵니다.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우리와 함께하는 지체들입니다. 모든 사람을 돌아보되 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또 그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정신입니다. 한 사람의, 한 가정에 한 사람씩.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이 30명 되면 자립할 수 있다라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그들이 11조를 통해서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0명 되면 교회를 떼어줍니다. 개혁교회에서. 한국에 있는 그렇게 떼어줍니다. 그리고 30명 되었을 때 또 교회를 또 떼어줍니다. 자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11조만 바르게 하면은, 그리고 유니세프라든지 컴패션이라든지 칠드런 세이브라는 이러한 데도 기금을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신자의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얼마라도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이러한 곳에 보내줘야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는 단순히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것은 또 지체들 간의 교제를 확립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필요, 물질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까지 그들에게 주어야 합니다. 육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향이 중생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열매로 드러납니다. 이것을 점검합니다. 내게서 이것을 확인합니다. 그것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성향 자체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기도로서 주기도문이 아니에요. 삶으로서 주기도문입니다. 가치관으로서의, 신분으로서의,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은 관계적 기도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를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살펴서 공정한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늘 교리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 살펴야 합니다. 관계적 기도는 이기적 기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기적 기도의 중심은 내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만듭니다. 중심에 나,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것에 반대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내가 있고 내가 하는 일,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반대로 합니다. 가장 먼저 타락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인데 직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교회는 맨 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가면 어떻게 합니까? 이사 갈 때 직장을 먼저 구합니다. 직장이 구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짐 정리 다 하고 나서 그때 자기 집 근처를 중심으로 교회를 찾아봅니다.
교회는 항상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사 가는 것을 직장 때문에 갑니다. 돈 때문에 갑니다. 양식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 근처에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 교회가 없네, 있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 가야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 가서, 두 번째, 이사 가서 교회를 먼저 찾고 이사 가고, 그 다음 교회를 중심으로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식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립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교회가 나옵니다. 확대된 나.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라고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내 교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내 교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의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이지. 기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기도 자체를 그런 사람에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양식에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소유물을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삽니다. 가장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소유물의 양식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삽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의식을 참여했다, 의식적인 어떤 것을 행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삽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과 관련되어집니다. 그 전에는 주기도문을 바르게 할 수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중심적인 자기 욕심의 표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성품들이 그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적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말하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말할 때 우리라는 개념 늘 생각하시고,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저 의식에 참여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